노숙현 권사님이신 거죠? 네.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세요. 저에게 신방을 가르쳐 주신 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노숙현 권사님하고 같이 학생들 신방을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가지고 저도 신방을 열심히 하는 목회자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36명 섰는데요, 10명밖에 제가 몰라요. 26명은 모르는 분인 거예요. 중앙교회 제가 2002년 11월에 여기서 교육전도사 끝마치고 전주로 사역을 떠났어요. 벌써 몇 년입니까? 23년 지나서 23년 만에 왔더니 10명은 알고 26명은 모르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중앙교회가 많이 변화도 되었고 주님 안에서 우리 중앙교회 이렇게 든든히 전선후에 서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누가 뭐래도 중앙교회 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중앙교회 강단에 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당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꿈이 목사라고 하는 것, 저를 여기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저는 꿈이 목사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 중앙교회에서 자라나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북면 화해교회나 태인 중앙교회, 방산교회, 종산교회 이런 데 가서 저는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여기서 자라났으니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조기만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장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장금 초등학교 옆에 장금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없어졌더라고요. 대장금 기념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장금교회에 계시는 전도사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제가 그 장금교회를 자주 갔어요. 그 장금교회가 저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신학교, 여기 호남신학대학을 다니는데 숙제를 내줬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 건가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제가 버스 교회를 목회 계획서로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장금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주택은 하나도 없어요. 산 비탈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쪽에 장금리하고 저쪽에 수침동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중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전선후에서 개척한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해보니까 바보예요. 교회가 동네에 있어야지, 이쪽 동네도 아니고 저쪽 동네 아니고 중간에 하니까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버스 교회,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농사 짓는 성도들이 시간이 없어서 예배당에 오지 못해요. 거기서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예배당을 버스 개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버스를 몰고 가요, 제가. 그래도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농사 짓는 교인들을 노래 차인벨 해가지고 불러서 버스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부목사는 뒤에 푸드트럭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국수를 말아가지고 새참을 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목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점 맞았어요, 만점. 네. 그렇게 저는 농촌 목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농촌 목회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지금 놓고 보면 도시 목회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촌교회에서는 저를 안 불러요. 어디서 부르냐? 여기서 전주로 간 거 아닙니까? 전주에서는 갑자기 서울로 가게 되고, 제 계획표에는 서울이 없는데 갑자기 서울로 갔어요. 그러더니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광주에 있잖아요. 전부 큰 도시만 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한 저에게 맞는 도시의 교회들로 저를 데리고 가셨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은 광주 양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목회를 꿈꾸던 저에게 도시 목회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가 늘 새롭고 길을 만드는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길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이 욕심을 부려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말 듣기 싫어. 아이고 잔소리 듣기 싫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깨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골짜기가 생겨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다리를 놓아야 하고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골짜기에 생명의 다리,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을 타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리를 놓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다리를 놓는 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인 거잖아요. 복음 증거의 길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교회 자치 기관입니다. 여전도회잖아요. 여전도회는 역사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제가 양림교회 있잖아요. 최초의 여전도회는 평양에서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그건 평양 쪽이고 실제적으로 이쪽 남쪽 지방은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서서평 선교사님이 여전도회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이름이 뭐냐면 전도회잖아요. 그럼 뭐 하는 단체일까요? 전도하는 단체. 누가요? 여자니까 여전도회니까 여성들이 전도하는 단체가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 회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한 여전도회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여전도회가 영광 가서 저 교육지원사 때 힘들었어. 우리 김기순 권사님, 이현순 권사님이 저한테 맨날 운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영광 가서 굴비 갖고 와서 굴비 엄청 팔았어요. 굴비 엄청 팔았어. 굴비 팔아가지고 이 예배당 뭐 사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의 여전도회처럼 다시 성장하고 싶고 다시 여전도회가 힘을 내서 일하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새로운 길을 만드셔야 됩니다. 새로운 길.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길 만드는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전라도 지역은 미국 남장로계, 미국은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어요. 북군, 남군 있잖아요. 흑인 해방을 찬성한 곳은 북군이고요, 흑인 해방을 반대한 곳이 남군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북군이 이겼어요. 역사는 승자의 역사입니다. 북장로교회는 승자예요. 승자는 어디 가서 선교를 하냐면, 어디서 선교할까요? 서울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북장로교회 선교사님이에요. 남장로교회는 패자입니다. 어디로 오냐면, 그때 동학혁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목숨이 위험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 호남지방을 남장로교회가 맡습니다.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미국 남장로교회는 1892년 9월에 윌리엄 레이놀즈, 그의 아내 패시 레이놀즈, 메리 전킨, 그의 남편 윌리엄 전킨, 매티 테이트, 그의 오빠 루이스 테이트, 그리고 독신 여성인 리네 데이비스, 이렇게 7인의 선발대를 우리 조선 땅에 파송했습니다. 이 7인의 선발대 가운데 패시 레이놀즈, 메리 전킨, 매티 테이트, 리네 데이비스, 7명 중에 몇 명이 여성이에요? 4명이 여성이에요, 여러분. 7명의 선교사가 호남 지역을 향해서 오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여성이냐면 4명이 여성이라고요. 그러나 없던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테이트 선교사 남매는 전주에 집을 얻었는데 두 사람이 남매이잖아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두 남매가, 남자와 여자가 한 집에 사는 꼴을 전주 양반들이 못 봅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주민들이 대문을 부수면서 위협을 합니다. 남녀 7세 부동성, 남녀가 유별한데 왜 풍기를 문란시키느냐, 이런 협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료 선교사였던 리네 데이비스 선교사는 열병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본인이 열병에 걸려서 45세 나이에 죽습니다. 환자를 돌보느라 과로로 지친 전킨 선교사도 폐렴에 걸려서 43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미국은 북쪽의 흑인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원래 미국의 전통 가문들일까요? 남쪽에 큰 농장 가진 백인들이 전통 가문들일까요? 백인들이 전통 가문들입니다. 그 지역에 이 남장로교의 선교사 선발 조건이 있어요. 중산층 이상, 상류층.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가 가면 이 선교사를 그 집안에서 식구들이 후원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선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나 광주에 온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에 가장 공부를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인 의대에 1등짜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병원과 광주 기독병원은 갑자기 조선 땅에 병원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병원이, 예수병원이 생기고 기독병원이 생기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병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근데 와가지고 전킨 선교사님 폐렴에 걸려서 43세 나이로 죽어요. 전킨 선교사의 큰아들 조지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둘째 아들인 시드니, 셋째 아들인 프린세스는 태어나던 해에 풍토병에 걸려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없었던 복음 증거의 길을 새롭게 만드는 데에는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길 만드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길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으로,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 증거의 길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다 믿어요, 하나님. 왜? 태어나면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받으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전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택하셨어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전부 다 동네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동네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다 믿어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냐? 회당에서 아이들 가르쳐서 신앙교육 시키는데 전력 투구하지.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도를 하려면 이방인을 데려다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모두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마리아 이방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단 말이에요. 이거 생소한 일이에요. 없던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 번도 복음 증거를 해보지 않은 이 사람들,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적으로 다 흩어지거든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했는데 어떻게 복음 증거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순종으로 복음의 길을 만듭니다. 내가 가보지 않았어요, 해보지 않았어요, 잘 못해. 그렇지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복음 증거의 길이라고는 이 3길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 기다리라. 기다리라.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실 거야,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기다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했고, 로마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국가 반란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죄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나타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 놔둘까요? 잡아서 족칠까요?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문을 닫아놓고 전부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왜?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자기들 해코지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문 밖을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기서 기다리지 않고 갈릴리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꼭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기다렸을 때에 복음 증거의 길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두려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실 때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요,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의 이런 모습 덕분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부흥의 역사를 써 내려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복음 증거의 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명령, 증인이 되라예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고 성령 충만해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숨어있던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도행전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일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요. 밥을 먹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좋아요. 어디까지 가냐? 네 것 내 것 할 거 없이 자기 재산을 내놓고 함께 나눠 쓰는 그런 데까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보내주시냐? 박해를 보내주십니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모여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로 가고 이방 나라까지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박해를 보내서라도 순종하게 하셔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 증거의 길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이 복음 증거의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제가 훈련소에 근무할 당시 훈련장을 새로 만들으나 정말 군번도 안 좋아요. 훈련장을 새로 만드는데 제가 조교가 된 거예요. 그럼 훈련장은 군대는 만들 때 포크레인을 보내주고 뭘 보내줘서 만드냐? 사람 손으로 만듭니다. 사람 손으로. 산이 있어요. 이 충혈살만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의 가운데에다 길을 냈고 양쪽으로 훈련장을 만드는 거예요. 제 임무가 뭐냐면 나무가 빽빽이 놓여 있는 그 산을 가운데 길을 뚫는 거예요. 트럭이 지나다닐 만한 큰 신장로를 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훈련병을 동원해서 나무를 베고 뿌리를 캐고 땅을 고르고 배수로를 파고 길에 자갈을 깔아서 산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훈련병 가운데는요, 저 군대 갈 때 저도 친구랑 같은 날 중앙교회 친구랑 같이 입대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는 경상도, 강원도는 강원도 이렇게 같은 지역별로 입대를 해요. 문제가 있어요. 자,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어디가 일을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강원도가 일을 제일 잘합니다. 팔도가 다 모여보면 강원도는 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삽질도 잘하고 톱질도 잘하고 도끼질도 다 잘해요. 근데 문제가 어디가 발생할까요? 서울에서 온 친구들은 삽을 본 적이 없어요. 톱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고 뭘 하라고 하니까 이게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대는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지 말아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산에 길을 내라는 명령, 그 서울 친구들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길을 내는데 목이 다 새도록 고함을 질러야 돼요. 한 2달 지나니까 산에 길이 납니다. 저는요, 저 철학과 나왔어요. 저는 공병대 출신도 아니고 저는 건축해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저는 맨 산에다가 군대에서 명령에 복종했어요. 길을 만들라 복종했더니 길이 뚫려지는 것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읍중앙교회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전도회는요, 그 이름처럼 복음 증거의 길을 만드는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동안 여전도회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군 선교, 특수 선교 등 다양한 길을 만들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고 많은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그때 그 굴비 팔아가지고 제 기억에 냉장고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다 샀던 저 기억이 나요. 그러나 요즘 많은 교회 여전도회가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마다 교인 수가 감소해서 여전도회 회원 숫자가 줄고 있고 특히 젊은 여전도회 회원은 회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아. 여전도회 무조건 옛날엔 다 가입하잖아요. 젊은 여성들은 여전도회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입 회원은 줄어들고 기존 회원들은 고령화되다 보니 여전도의 사역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여전도의 사역이 이전만큼 더욱 왕성해지기를 바라지만 그 바람과는 다르게 여전도의 사역이 확대되기보다는 겨우 현상유지, 겨우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현상유지는 전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도에 잘 되기를 원해요? 축소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다 원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여전도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왕성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길 만들어요. 새로운 길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 길 가지고는 굴비 팔아서는 이제 여전도에 못 합니다, 여러분. 참기름 팔고 김 팔아서는 여전도에 안 돼요. 새 길을 만드셔야 돼요. 한국교회에 있어서 여전도회 자체가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처음 여전도회가 생겨날 당시에는 여성이 차별받던 시절이에요. 여성은 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여성이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그 시대에 여전도회라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져서 한국교회는 여전도회와 함께 성장해 온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길은요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길을 만들고 나면 길은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하나 만들어요. 하나 만들고 끝나면 이거 발전 못해요. 제가 인도네시아라는 곳을 저희 교회가 선교를 해서 발리를 자주 가는데, 발리를 가면요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 도로에 20대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도 숫자가 너무 많아요. 발리는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데거든요. 촌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20대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가 그래요,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광주도 옛날에 광주의 도심 충장로라고 하는 데인데 전부 공실이 임대 다 붙어 있고요. 거기 가면 전부 어른밖에 없어요. 청년이 없습니다, 광주에. 그 광주를 보다가 인도네시아 발리를 가면 이 나라는 엄청난 힘이 있구나.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꼼짝 못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발리에서 한 일주일 다니다 보면 얘네는 우리나라에 못 해본다,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발리는요 귀신을 믿어요. 근데 귀신이 이쪽 도로 끝에서 저쪽 도로 끝까지 건너가는 기간이 있는데, 귀신이 건너가려면 도로가 넓어야 될까요? 좁아야 될까요? 좁아야 돼요. 그래서 발리는 2차선 도로밖에 없습니다. 4차선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10km 가는데 3시간 걸려요. 도로를 뚫지 않아요, 귀신 때문에. 도로가 없어요. 물류가 유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산업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 뚫리지 않으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전도의 사역이 왕성해지려면 여러분 새 길을 만드셔야 합니다. 기존의 사역을 잘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내야 여전도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도회 자주 불려다녀요. 왜 불려다니냐면, 제가 여기 중앙교회에서 여전도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자라가지고 여전도회 설교를 제가 잘하더라고. 내가 만일 여전도회 회장이라면 내가 맡은 이 여전도에 어떤 새로운 길을 뚫어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이 여전도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낸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혁신의 길, 요즘 혁신이란 말 쓰잖아요. 혁신의 길을 만들어야 해요. 혁신의 길은 3040 세대, 다음 세대 여전도회 회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 3040 여전도회 성도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3040 세대가 교회를 왜 떠나는가 물었어요. 젊은 여전도회 회원들이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교회 문화, 제가 잘 알거든요. 얼마나 권위적이고 얼마나 비민주적인지. 돈은 내는데 어른들이 다 써버려요. 근데 회비를 내겠어요? 안 내지. 자기들이 교회의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3040 젊은 여전도회 회원들, 자기들이 여전도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현 3040 세대는 선배가 말하면 들어야 한다, 전통과 관례대로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젊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있고 강한 체력으로 선배들보다 일을 더 잘하고 더 많이 합니다. 체력이 더 강하잖아요. 3040이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아무 결정권도 없고 시키는 일만 해야 돼. 안 합니다.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전도의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서서평 선교사님이 하던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3040 세대가 자립, 자치, 자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적용했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3040 세대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살림을 살고 자기들끼리 사업을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선교하고 전도하게 하면 그들이 살아납니다. 3040 세대가 살아나면 여전도회가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여전도회가 다 꼰대가 됐어요. 말을 안 들어. 제가 이거 하고 다녀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3040 세대는 휴대전화를 너무나 잘 사용합니다. 당근마켓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여전도회 회장님 또래 우리 노숙현 권사님 정도 되면 휴대전화 잘 못 하시잖아요. 당근마켓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변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40이 자기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합니다. 우리 양림교회 쫓겨날까 봐 여전도에 못 건들고 있습니다. 강의만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강의만 하고 다녀요.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건드려 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 중등부 때요, 그때는 저희 중앙교회에 교육전도사님 없었어요. 박학규 장로님이 중등부 부장 집사님이셨고 설교하셨어요. 그때 중등부 저는 회장 실어가지고 그때 뭐 회계인가 뭔가 했는데 사회 우리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헌금 하잖아요. 제가 회계였어요, 이제 보니까. 그러면 회계는 헌금을 하면 제가 다 걷어서 전부 다 정산을 해가지고 수납시켰어요. 그렇지만 그 돈 우리가 썼습니다. 한국 교회 학교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예산을 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교회학교 교사 열심히 했습니다. 총무교사 여기 중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저 교회학교 정말 사랑해요. 헌금을 애들이 교육을 못 받고 교회에서 주는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평생 헌금을 안 합니다. 저는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왜? 저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헌금을 안 내면 저희 중등부 친교회 못 해요, 여러분. 수련회 못 가요. 그래서 헌금 다 열심히 했어요. 저는 양림교회에서 제가 지금 해놓은 게 뭐냐면 주일학교 예산이 제로예요. 안 줘요. 헌금에서 너네가 써라. 작년 처음 시도했고요, 연말에 결산을 했어요. 한 부서 유년부는 한 1년에 800만 원 예산을 줘요, 원래. 근데 안 줬어요. 헌금을 시켰어요. 1,500만 원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자립, 자치, 자전은 교회 학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1.5배 지금 성장이 되어 있거든요. 여전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젊은 여전도 회원들이 자기들이 낸 회비를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자기들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게 혁신의 길이에요. 왜? 그거 안 해봤거든. 다 어른들이 하자는 대로 했거든. 근데 그 혁신의 길을 해내면 3040, 우리 중앙교회 지금 영유아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훨씬 더 늘어나리라 믿고 그 영유아부 부모님들이 전부 여전도에 활동을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길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만들어야 될 길이 있어요. 지혜의 길이에요. 지혜의 길은 은퇴하신 여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역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진 은퇴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은퇴했다고 이분들의 지혜를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다면 여전도의 사역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전도에도 은퇴한 선배들에게 묻고 배울 수 있는 지혜의 길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고령화 시대고 우리도 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좀 있으면 환갑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구역장 하신 분들은 70세 은퇴할 나이가 다 되신 겁니다. 근데 저도 건강하지만 여러분도 건강해요.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지만 다 건강하거든요. 70세는 전부 다 청년이에요, 요즘. 근데 은퇴했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힘을 낭비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고령화 시대에 선배들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즘 전쟁을 가끔 하잖아요. 저번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때 보면 되게 웃겨요. 신문을 보면 변호사가요, 낮에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을 해요, 오후에. 그리고 군대에서 명령이 떨어져 있어서 그날 저녁에 자기 부대로 입대를 합니다. 예비군이니까. F-16 전투기를 몰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표 지점에 폭격을 하고 밤에 폭격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서 한숨 자고 오후에 또 나가서 또 변론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강한 이유가 현역병 숫자보다 예비군 숫자가 3배 많아요. 그 예비군이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은 중동의 모든 나라와 싸워서 이깁니다. 왜? 예비군이 싸움 잘 하거든요, 여러분.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3040 당근마켓 하고 자기들끼리 하지만
굴비 팔아서 교회 짓는 그 여전도회가 얼마나 놀랍냐면, 제가 논산 훈련소에 있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그 논산 훈련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군인교회가 있어요. 한 번에 5천 명의 군인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군인대 교회 누가 지어줬을 것 같아요? 여전도회가 지어줬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대단해. 가는 데마다 여전도회가 군대교회 다 지어놨어요. 여러분,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사역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전도의 선배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분들의 어떤 여전도의 회원으로 살아왔던 그것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 지혜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도회가 튼튼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지금 여전도회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길을 만드셔야 합니다. 여전도회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도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길을 만드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고 사역이 활성화되어 여전도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